샬롬 복음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으로 11절에서 20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씀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후 심판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되므로 고통이 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짐승을 경배하기 때문에 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9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지 않으면 결코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이 표를 받게 하려고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서 죄에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상 숭배와 비진리에 타협하지 말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은 인내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기록하라는 말씀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는 말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갔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의 반영입니다. 즉 순교를 각오하고 종말에 임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결국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마지막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의 바로 반영으로 인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승리한 자가 쓰는 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리한 낫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예리한 낫과 같이 엄정하고 예리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걷소서. 당신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성전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추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추수 명령을 천사로부터 하달받고 추수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최후 심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시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낫을 휘둘러 그 소서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성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라는 것은요, 알곡에 비유되는 성도들이 천국 창고에 들을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성도의 수확은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리한 낫이라는 의미는 땅에 대한 심판을 할 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구분해냄을 의미합니다.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린 천사가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명을 받드는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천사의 등장이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죄를 지키다가 죽음당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받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추수를 행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가 익었느니라는 말은 요엘서 3장 15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의 인용입니다. 즉 악한 자들의 죄가 절정에 달해 불신과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하여야 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땅의 포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로 번역된 텐레모는 본래 수확한 포도 열매를 담아서 발로 밟거나 앞잡기로 눌러 포도즙을 짜낸 도구인 호레노스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포도 열매를 담아 발로 밟거나 앞잡기로 포도즙을 짜내듯이 진노의 심판을 행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틀에서 피가 나서는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의 인용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63장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즙 생산 과정에 연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굴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리노스라는 말인데 말의 재갈을 의미하는데 그 피가 튀어서 말의 재갈의 높이까지 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란 말은 1 스타디온은 600 헬라 피터이며 약 180m입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320km 정도가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역을 상징하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약 360km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적용을 하자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계시록에는 몇 번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종말에 되어질 현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 9장 13절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매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네 천사가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하여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도 종말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14장의 내용도 종말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천하심으로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장면들을 주제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